우리 지난 주일 새가족 잔치 예배 가운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강말분 어머님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오셨는데, 우리 새가족 잔치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왔었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저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헛된 인생을 살다가 끝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일을 저희들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하여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들이 하루의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움바 되어지는 은혜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열매가 되도록 부르셨던 겁니다. 만약에 좀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약하고 불쌍하고 좀 모자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요, 누구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세상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이요, 잘못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졌습니다. 우리만 택함 받았어, 나만 구원받았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는 내용이 북쪽은 아수르의 망에서 없어져 버리고요, 남쪽은 바벨론의 망에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백성이요, 100만 명 정도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5% 정도만 정신 차리고 이제 믿음 지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5만 명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화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벨론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때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교회의 뿌리가 되고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표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모델로 오늘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를요,
이별하게 하실 때가 있고 흩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장에서 이 다니엘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머리가 좋은 인재들을 포로들을 뽑아다가요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외국 사람이라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다니엘이 총명하니까 이런 인재들을 뽑아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이 제국의 인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했지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자기들의 인생의 길은 열린 겁니다. 3년만 교육 잘 받으면요 제국의 높은 지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나 버리니까 이거 뭐 나쁠 것도 없네, 세상도 살만하네. 우리가 세상 가운데요 그렇게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자였었는데 예배 한두 번 빠지다가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거 뭐 살만하네, 뭐 괜찮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100만 명이나 끌려갔는데 5%만 믿음 지키고요 나머지는 다 세상에 동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5% 안에 드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테니까 이름 바꿔라. 이건 정체성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의 믿음의 정체성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니엘은 성공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구별되기로, 거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 붙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계속 우리가 살필 텐데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요 7장부터 12장까지를 보시면 이 다니엘의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또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그냥 자기를 다니엘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나 다니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래도 나는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나 다니엘은, 나 성도는, 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 믿음의 사람은 계속 다니엘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다니엘이요 세상에서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정체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정체성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보면 각오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서 뜻이라는 건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각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 이거 장로님들이 막
말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알았습니다.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각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각오가 있으니까요 그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믿음과 각오, 정체성과 각오입니다. 우리 신앙에요 내 마음판에 각오를 되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세상 가운데서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면요 초대교인들은 각오를 몸에 새기기 위해서 이름 앞에요 항상 디테디오스라는 말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테디오스 현성, 디테디오스 은영 이런 식으로 이름 앞에 나는 디테디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려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현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판에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새겼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신앙의 각오가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다 다니엘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신앙의 각오를 날마다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